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 우리 앞장에서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왕위에 오른 나이가 이제 12세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체험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15년 연장 후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죠. 얼마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자신의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15년 삶을 연장한 가운데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어렸다고는 하지만 그 어머니로부터로서도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은 들었으리라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유다 왕 이 아달랴를 빼고 19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 이제 기록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12세 왕위에 올라와서 가장 긴 또 유다 왕 역사에 또 55년 다스리는 기록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치 기간이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 어떤 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제 큰 이 어이없는 황당한 일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점을 치잖아요. 이 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구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하고 연관이 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보고 문자 그대로 좀 직역하자면 구름의 이제 흐름, 이동을 보고 예언하는 거죠. 구름 보고 점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수무당,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무당은 남성, 여성 구별하잖아요. 여성 무당을 이제 무당이라 부르고 남성 무당을 이제 박수무당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무당이라고 합니다만 세상에서는 무당이 인격적 발언이 아니다 해서 무속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무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신무하고 학습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그들이 말한 신내림으로 된 이 무당을 강신무라고 그러죠. 이 학습무는 공부해가지고 그들이 말한 깨달아서 이제 무당이 되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무당들을 다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요술이 있습니다. 요술은 뭐냐면요, 주문을 외운 거예요. 주문을 외워서 그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최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사술은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약초 이런 풀 이런 것을 끓여 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먹으면서 하는 어떤 행위, 현혹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주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거 많잖아요. 신비의 건강의 물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질병도 치유받고 그러고. 옛날에 우리 기독교 어떤 기도원에서도 그런 물을 판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렌즈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자신의 어떤 교만이나 자신에게 맞춰지면 이런 행태가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렌즈의 포커스가 흐릿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내 다급한 소원이나 내 상황으로 인해서 곁눈질을 하면 이러한 일들은 다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흐릿해지면 다른 물건을 찾게 됩니다. 다른 물건에 의해서 안심하게 되는 거고,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사람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안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므낫세가 행한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에 보시면 더 심하잖아요. 9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이 말은 인신제사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조차도 이방 신들 앞에서 불태워서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왕의 최고의 그 왕으로 인정받은 왕의 이제 자식이 이제 또 반대로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신앙의 대물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이 또한 어렵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 또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지기를 위한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세요. 이 므낫세 왕조차도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는데요. 전설입니다. 전설이긴 한데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를 이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톱으로 이 몸을 잘라서 이제 죽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열왕기 그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 13절에 나온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잖아요. 쇠사슬에 끌려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고문서 기록에 보자면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소처럼 이 쇠사슬이 코에 꿰가지고 이 소처럼 끌려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하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근데 바벨론에 가서 이제 이 므낫세 왕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역대기 기자의 역대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록 목적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희망을 좀 불어 넣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 악한 왕도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간구하다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간구하다 말하는 말은 여호와의 하나님 면전에서 애걸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면전에서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특이한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애걸하고 또 신음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다. 이 최악의 이제 왕이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또 이 므낫세 왕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권, 복권을 또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갈 수 있는 이유, 또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태, 내 스스로의 깊숙한 그런 욕심,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 그런 것을 흐릿하게 만드는, 또 만들고 있는 그 요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사실 은혜죠. 회개도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실수를 완벽하게 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뉘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받으시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또 뉘우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들 아몬도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자식 대이어서 또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아몬이라는 왕도 결국에는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는데요, 잊어버리다 뜻이에요. 물론 아버지 때에서 이 므낫세 왕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마 긍정적인 뜻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의 잡다한 우상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려라. 다른 어떤 하나님 외의 세상 것은 의지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 라고 아마 부모의 입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지어줬을 이름이지만, 이 므낫세 왕의 이제 55년간의 이 통치 기간 동안 거의 하나님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 인간의 기억이 망각이 기본이겠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어쩌면 소원은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그런 것이 우리들의 어떤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소원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또 물려지고 해서 우리 가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만 그런 세 글자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문의 또 믿음의 유산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역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봉상교회 그런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있을 그런 모든 사술들, 점치는 행위들, 어쩌면 요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그 외의 것, 그 우상들은 다 우리가 부수어 없애는 오늘 한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면전에서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애걸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귀한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분명히 그러한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오늘의 삶에 그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그러한 소원과 고백이 내 대에서만 끊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까지 되물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11시에 전도대 첫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